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여기 3번 구원까지 했는데요. 옆에 성도에게 합당한 삶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지는데 먼저 개인적인 변화가 이제 있는데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었죠.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딱 두 가지를 실천하면 살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친해지는. 원래는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죠. 친해지면 자주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친해지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근데 안 친해지면 안 만나고 싶어. 예배당에서 이제 여기는 예배당 건물이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의 건물인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축복이 있고 면류가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고로 하나님하고 친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또 동시에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평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웃하고 화평이 되지 않고 화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쪽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 완전한 복음은 십자가 되는 십자가.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또 내가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거.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영적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중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변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사랑해야 될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어디서부터 사랑해야 돼요? 저 옆에 계시는 분,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하고 먼저 사랑해야 돼. 앞뒷분하고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어디 저 엄한 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가 요즘에 계속 새벽 때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체계가 있어요. 뭔 체계가 있어요? 믿음의 체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가 볼 때는 내 믿음의 체계, 그 내 믿음의 체계에서 움직인다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고 체계가 흘러가야 되고 행동 체계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함부로 사람을 속단하고 내가 생활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일반적으로 빨리 일반화하는 사람들은 속단과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거짓자가 실려져 가지고 믿음 체계와 사고 체계와 행동 체계가 자기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뜻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예를 들면 내 생각이니까 내 감정이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고, 내 생각도 사고 체계도 예를 들면요, 이제 이대복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유경옥 성도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강조점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 예를 들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경옥 성도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함부로 속단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지? 거꾸로 유경옥 성도님은 왜 목사님은 기도를 잘 안 하시지? 내 생각과 감정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이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서 세워져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흔들려 버려가지고 내 사고도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가는 것인데 자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상처받고 또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속단하지를 말아야 돼.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너그럽게 받아줘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갇힌 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 개인 생활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음식이나 절기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고 서로 돕고 수용하여 연합해야 한다. 로마 교회에도 음식이나 절기 문제로 이렇게 형제를 서로 비판하고 실족하게 했는데 그러지 말라.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돕고 수용해서 연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모든 걸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제일 안 되는 게 속이 좁은 게 제일 안 돼요.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속이 좁은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내가 믿는 게 단 줄 아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좀 넓었다니까. 근데 목사님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야 되나?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더 넓어져야 되거든. 마음이 더 넓어져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내가 믿는 게 단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속이 좁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갈라지고 장로교도 막 교단들 엄청나게 많고 교파가 나눠지고 노예가 나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싸워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노예가. 노예. 대부분 노예 목사님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거기서 나눠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장로교에도 뭐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백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막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 옆에 분에게
마음을 넓히시다. 시작. 마음을 넓혀야 돼. 마음을 넓혀야 된다고. 여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늘 말씀드리는데 이 종제기가 있어요. 이렇게 종제기가. 종제기가 두 개 있는데 사이즈가 똑같아. 사이즈가 똑같으면은 항상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나. 1mm라도 넓어지는 그릇이 있으면 그게 담겨요. 쏙 들어간다고. 그럼 그 가운데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래. 집사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릇이 똑같아 가지고 몇 수십 년 동안을 부딪히고 있는 집사님 성도님들이 있어. 사이즈가 똑같아서 그래.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넓으면은 폭 담기는 건데 그렇게가 안 되니까 교회에 오는 게 싫지.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형제랑 싸우고 나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은대요, 안 받는데? 안 받으신대. 뭐부터 해래요?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푼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 중어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해야 하나님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가 그 두 번째 몇 번째요? 첫 번째 전자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거꾸로 하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늘 공동체 연합을 즐거워해야 되고 공동체 화평을 즐거워해야 돼.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시작.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야 용서해라. 야 용납해라. 성령님이 야 사랑해라. 화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야 쟤 미워해라. 비판해라. 정죄해라.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늘 화평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말씀하시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용서 안 한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이대복의 자아는 이 생각과 감정은 그릇이야 그릇.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들어오면은 사랑하고 악령이 들어오면은 미워하고 교만하고 용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 생각과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수가 미워. 지수가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왔어.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거는 거짓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진리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연합을 추구할 수 있고 수용하고 돕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무리 시작.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역 계획을 설명하며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고 또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로마서 장별 주요 메인 메시지인데 제가 1장 하면 옆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장 시작. 2장 3장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움으로 말미암는 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키포인트다. 4장 칭의가 뭐라 했어요? 내가 의로워서 칭의를 주는 게 아니고 의롭다 칭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로움이 전가된 거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칭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5장 6장 칭의를 입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성화가 되어져 간다. 그 다음에 7장 시작. 성화와 율법.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 그 구약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들 마음속에는 새 법이 오게 돼요. 그 새 법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이전에는 이제 율법으로 그림자로 돌판에다 줬지만 신비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이제 총체적인 법이고 그 안에 십계명도 들어가는 거고 613가지 뭐 전체가 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법에 다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켜줘요. 8장 시작. 성화와 성령. 9장 10장 11장 12장 믿음으로 나는 의를 얻었어 그랬는데 생활이 안 따라주면 안 되고요. 생활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이 로마서 12장에 나타나 있어요. 13장 14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애국하게 돼 있어. 국가를 또 사회의 질서를 따라가게 돼 있고 사회생활의 윤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한 법이 그리스도의 법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활하면 다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죄를 지어서 정과가 될 것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우리는 구치소하고는 먼 사람이잖아. 근데 이 구치소 갔다 온 사람들은 해는 짓이 대부분 다 정과지. 정과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우리는 나는 죄짓지 말아야지. 난 구치소 가지 말아야지.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안 살잖아요. 우리는 그거하고는 담 쌓고 살지.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면은 성화되고 거룩하게 사니까 말이죠. 그런 거예요.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맨날 그러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데 어때요? 자유롭게 사는데 성도가 자유롭게 사는데 그 법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법에 다 따라가게 돼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 시작.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 16장 문안 인사와 축복입니다. 옆에 두 종의 비교하겠습니다. 두 종의 비교. 로마서 6장 15절에 13절에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죄의 종, 의의 종이 있어요. 무슨 종, 무슨 종? 죄의 종, 의의 종. 해보세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자기 자신을 묶어가지고 종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걸 의미하고 의의 종은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돼서 그 의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었다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면 죄의 종은 죄가 이제 주인이지만 의의 종은 주인이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요. 응?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거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신분, 부정하고 불법한 자, 죄의 종은 부정하고 불법한 자지요. 그런데 의의 종은 깨끗하고 합법한 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이지만은 죄의 종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불법이고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에요. 신분이. 그러나 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합법한 자다. 보수, 죄의 종은 파멸이지만 의의 종은 사랑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얻는 기쁨, 죄의 종은 단명이고 의의 종은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 인격, 죄의 종은 그쵸? 나약한 인간성, 품위 하락. 자꾸 수치감이 들고 막 죄를 지면 품위가 하락이 되죠. 나약한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지만 의의 종은 고상한 품위, 강건한 인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최종 열매, 죄의 종은 수치와 죽음이고 의의 종은 광유와 생명이다. 그래서 의의 나라, 그게 천국이죠.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기도 하지만 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가 공의냐, 뭐가 공정이고 뭐가 상식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공이다 그러는데 다 내로남불이요. 다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다 그래요. 응?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기준이. 자기 기준에서 틀렸어. 그러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거든. 자기 생각에 안 맞아. 그럼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 자기 감정에 틀렸어. 그러면 내 감정에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해버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good and evil fruit, 이 좋고 악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만이 결정해서 하나님이 악하다 한 거는 그건 악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거는 선인데 사람이 그 자리가 된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자기가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살아가는. 동성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여자가 여자 결혼해서 남자가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자녀를 어떻게 해나?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거지. 그래서 동성애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생명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의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다. 하나님 말씀이 의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건 그러면 다 뭘까요?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건 다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다 죄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의를 충족할 수 있는 행동이 행실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 공사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럼 공사된
의미. 어떤 분은 4층까지 올라가고, 어떤 분은 3층까지 가고, 어떤 분은 1층 가고, 어떤 분은 터도 안 팠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싹 무시하고 나랑 똑같이 성화되라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아니, 목사가 예를 들면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그랬는데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냐고. 그러면은 매번 그 새벽 예배 안 나오냐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나올 사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안 나와. 아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나 새벽기도 못 나오거든.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전도해갖고 여기 옆에 자리에 앉히세요. 맨날 전도하라고 그런 거야. 그럼 계속 그 얘기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아니, 기도를 저처럼 40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해.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성화의 그 과정이 있어요. 이 높이가 있는데 내려와야 돼. 기다려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키는 것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하나님이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도 나를 용납해 줬거든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의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걸 다 충족해 줄 수 있는 행실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에게 쭉 인도함 받는 은혜가 되고 삶이 되면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변화는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성령이 시킨다. 시작. 변화는 누가 시켜요? 성령님이 시켜요. 저도 정말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이렇게 받으니까 말이죠. 이 입이 뚫리더만 입이.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돼 가더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게 변화가 되는데 사람이 되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가지고 이전까지는 정말로 말 한 자리 못하는 소심하고 정말로 내성적이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니까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변화시킨다. 나를 언제까지 변화시킬까요? 죽을 때까지 변화시켜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다 됐어도 완벽한 인간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벽한 인간이 안 돼.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자꾸 변화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학대하지도 말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에 자유롭게 주님께 맡기면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다 보면 우리보다 이전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소유한 특권인데요. 특권, 의미 다 읽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양자됨 그랬습니다. 양자됨. 양자된단 말은 어댑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원수 마귀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입양하신 거,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이에요? 그거를 이제 양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양했다 말이에요. 법적으로 아들이에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아들이야.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왜? 영접받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아멘이죠? 그 아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입양 받은 사람이 뭐 한 게 있어? 하나도 없지.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쏙 뽑아가지고 너 선택한 거지, 지명한 거지. 그래가지고 너는 내 아들 되라 해가지고 호적으로 입적시켜가지고 내 아들이 된 거지. 아멘이죠? 그러면 고아였는데 원수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양자됩니다. 두 번째, 영광. 영광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양자를 삼으신 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삼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바라는 반사체지 내가 빛의 원천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빛이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 번째, 언약들인데 이스라엘은요 어마어마한 많은 언약들을 받았어요. 언약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약을 의미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계약이 아니에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피조물하고 이제 약속을 한 게 그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그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행위 언약. 그래서 생명과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임의로 뭐 주는 거 다 먹고 살지만 선악과는 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죠. 또 두 번째,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이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고 마음의 틀을 믿어도 되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되고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계약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을 준다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 명령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마음의 뜻 믿어도 뭐 석가모니 믿어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 절대자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언약이라는 걸 잘 몰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옛언약, 새언약.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으로 줬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만희가 얘기하는 새 언약은 이 언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 새 언약이 아니고 지가 또 만든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율법을 세우심.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죠. 구약에. 그리고 그림자로 율법을 줬죠. 우리는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열매로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야, 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해 주지만 아무리 능력을 받고 아무리 은사를 받고 아무리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의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야지 사람에게 인정 안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은 그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거죠. 아멘이에요? 예. 목사에게 인정을 받는 믿음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거지. 목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인정을 받는 믿음이 돼야지 목사한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지.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믿음이 인정되지가 않는데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목사로서 옆에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저 목사는 말만 그냥 번지를 해. 저 사람은 예수 사랑이 없어. 예?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칭찬받을 생각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잖아. 그럼 누구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7 안수 집사님을 선택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발 그런 기도 좋은데 먼저 무슨 기도부터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게 해주세요. 해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말자. 시작. 예, 진짜예요. 제 신조야, 신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삶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아멘이죠? 예. 그 다음에 약속 예배, 성막 혹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선민 이스라엘의 큰 특권이었다. 그 다음에 약속들, 옆에 뭐 언약의 약속들 뭐 쭉 있습니다. 1번, 7번 조상들, 8번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를 이제 믿을 때, 구약에서는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건 좀 위험해요. 기도 응답이 안 돼도요. 에?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계획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이걸 꼭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 중국말이거든요. 한자어 기독교. 그리스도를 갖다가 한자어로 기독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가 가르치는 게 바로 기독교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주님으로 모시는 것보다, 구세주로 믿는 것보다 이 한국 사람은 예전 조상 때부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가지고 40일 하고 100일 하고 1년 해가지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내가 응답받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게 영생 주시고 생명과 천국과 구원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이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이 종료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나는데, 그 모든 운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축복을 얻는다. 이단과 사이비는요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 메시지만 딱 있으면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매뉴얼이 다 있어요. 이 속에 매뉴얼이 다 있어. 우리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어. 어떤 매뉴얼? 맨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그걸 그냥 이야기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내게 있어야 돼. 누가 얘기해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사람이, 복음 중심의 사람이,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 5단계. 5단계 부르지 않고는 이제 구원이 없어요. 불러야 돼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콜링이죠. 다음에 믿음. 부른 다음에 이제 믿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듣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보내시면 받는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누가 듣겠어요, 그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듣는 가운데서 또 부르심이 있게 되고, 부르신 가운데 믿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전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내일도 새벽에 이제 전도하러 갈 텐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복음을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파해야 돼요. 성령님이 불러주시는 사람은 다 지금의 마지막 때라도 오게 돼 있고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 유경구 성도님처럼 말이죠. 아예 그냥 생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 우리 김명수 집사님이 부른 거지. 불러서 우리 유경구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된 거지.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방언도 받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점차 말씀도 그렇고 세워져 가는 거지.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 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요.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뭐냐면 그렇게 김명수 집사님이 부르는 거죠. 예수님 믿어보세요. 교회로 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유경수 선생님이 그 말에 대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에 오케이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불러가지고 교회에 와도 내적인 부르심, 내적 콜링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불러야 되거든. 성령님이 딱 부르는데 그대로 응답해서 유경호 선생님이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성령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외적 부르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분에게는 없어. 이미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다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이제 역사하시냐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내적인 부르심을 하는 거야.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 가운데 살아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복음 전파의 5단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단계 뭐라고요? 부름, 콜링이다. 부르심. 4단계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다. 3단계는 들음, 히어링, 복음을 경청한다. 2단계는 전파한다. 복음을 듣고 우리는 전파한다. 1단계는 보내심, 파송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몇 단계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또한 고엔샌드 사역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파송이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보내심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파송되지 않아. 전도도 못해. 고엔샌드가 안 돼. 가서 제자 삼는 게 안 돼. 자기만 계속해서 듣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고. 근데 듣기만 하면은 기만 커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양약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그죠? 만나예요. 하나님 말씀만 먹고만 있으면 뚱뚱해지잖아. 뭘 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거든. 운동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운동은 전도예요. 전도. 전도하면은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건강해져. 보세요. 그 이단 신천지 얘네들은 하는 게 맨날 이제 가서 우리 얘기로 하면은 이제 이단 사설을 공표하는 전도를 하는 거잖아. 걔들은 강해져요. 강해진다고. 우리는 전도를 못하니까 강해지지가 않는 거야. 전도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아무 말도 못하겠으면 물티슈 주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 받아가세요. 그럼 거기에 오남소망교회 있다 보면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거기서 더 믿음이 자라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느냐고. 그렇게 계속 예를 들면 아침에 그렇게 내일 전도해가지고 한 10명 20명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안 해야 돼요.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죠. 권사님. 그죠? 수영 막 하잖아. 그러면 하다가 1년 동안 쭉 하다가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는데 한 2, 3년 쉬었어. 그러면 어때요? 헥헥거리지. 헥헥거려. 건강하려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돼. 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돼. 전도.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했죠. 캐리그마 말씀 선포. 그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게 캐리그마 선포 선교다. 그래서 우리나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중에 우리는 거의 3단계, 2단계, 1단계로 가야 돼요. 전파하고 또
보내심의 역사 가운데 구원센터가 돼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